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외식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고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지을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편 본문의 하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천사들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지금 현재 온전히 성취된 상태 또는 그러한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용된 땅에서란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대상, 곧 타락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와 인격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은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는 완성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원하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 기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오늘 또는 지금이라는 뜻인데요. 매일매일 또는 날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그날 하루의 양식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은 오늘 먹을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이 같은 겸손한 기도는 하루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받아 생활한 사람들, 즉 일당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만일 그들이 며칠의 알아눕기라도 한다면 굶을 수밖에 없는 1세기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반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이러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중하고 절박한 강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해도 먹을 거 있으니까 걱정 없어서 별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날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본문의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 지금이라는 뜻 외에 바로 뒤따르는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앞으로 올 날을 위하여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간절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꼭
음식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흔히 내일을 위한, 생존을 위한, 오늘 필요한, 매일 필요한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뒤 이어지는 양식은 실제의 음식물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물질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또는 매일의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버려서 차가 빠져서 죽은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땅이 꺼질 거 알면 거기로 운전해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돌리죠. 다른 데로 가죠. 땅이 꺼질 줄 아는데 뭐하려고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다가 뭐 하는데?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세계 전쟁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이 싸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죠. 그 전쟁이 벌어질지 알았어요? 몰랐다 그 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유가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우리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양식은 모든 음식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인 육의 양식을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생존의 기본 원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살려면 뭐 해야 살 수 있죠?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것인데 그것을 뭐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먹을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오늘 것을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 것은 내일 또 구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구하라는 의도는 뭔가, 의미는 뭔가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오늘 다 구했어요. 그러면 내일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안 구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것을 다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내일도 밥을 먹어야죠. 그러면 미리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어버려요. 그럼 일주일 그 다음에 밥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매일매일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면. 물론 뭐 오래 버틸 수도 있겠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막 버티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어때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말씀 먹으면 안 돼요. 언제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하루 딱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일주일치 한꺼번에 숨 쉬고 숨을 멈춰봐요. 일주일 동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됩니다. 숨을 한꺼번에 쉰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쉬어야 될 분량을 숨을 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다 순리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도 한 번 받고 말면 안 되죠. 매일매일 복을 받아야죠. 오늘 큰 복을 받았어요. 부자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그거 다 떨어지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았으니까 되는 게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으며 살고 또 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서 양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우리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또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해서 재물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살 수 있죠. 또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증가하고 인간이 자기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만족하게 될 때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과 노동으로 재물을 얻게 되는 능력과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에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소통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또 세임과 능력 얻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기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